자, 오늘은 선생님이 저번에는 영상으로 교리를 했잖아요. 알죠? 여보세요? 네. 알죠? 선생님 영상으로 교리했잖아. 근데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서 교리를 하는 거라 이것저것 질문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정말 열심히 답하면 그만큼 빨리 끝날 거고, 질문에 늦게 답하면 그만큼 늦게 끝나겠죠? 아, 그리고 오늘은 책 안 펴도 돼요. 책 다 집어넣어. 책 다 안 펴도 돼요. 오늘은 뭘 보고 적고 쓰는 것보다 책 없어도 돼요. 오늘 선생님 말에만 잘 대답하면 돼. 여기 잘 보고. 알겠죠? 자, 우리 서희가 한번 이걸 읽어줄까? 크게 제목. 맞습니다. 오늘은 성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성탄이 뭔지, 그 성탄이 무슨 말이야? 대충 뭐 알아요. 우리 대충은 뭐 성탄이 뭐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맞아,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영어잖아요. 자,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 사람. 내가 알면 내가 홀복숭아 사준다. 자, 크리스마스의 영어는 이게 크리스가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거고,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이제 마스는 미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라는 뜻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 말이고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성탄인데 성탄은 뭘까? 그래서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성탄은 거룩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자,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산타클로스는 누굴까요? 설명을 해주려고 왔어요. 자, 산타클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모티브가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 니콜라우스라는 성인인데, 이분은 주교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에서 주교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돈이 많았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보다는 돈이 많았지만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셨던 성인이고, 이제 그래서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에 이제 그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선물을 놓고 간다. 그러니까 니콜라우스 성인이 그렇게 나무를 도왔던 것처럼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두고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산타클로스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뚱뚱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털보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그냥 이제 회사들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우스 성인이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리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저번 시간 때 약속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기억나는 약속이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 누구를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기로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정답. 맞아요. 자, 당신의 아들, 성자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탄이니까. 그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태어났으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겠죠?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려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자,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지? 성모님 어디 계셔?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에요. 6분짜리고 여기서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봐봅시다. 자, 영상 잘 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거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을 했죠. 내가 막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그 이제 천사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친구들은.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쵸? 어떤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멋져요. 좋아요. 맞아요. 멋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시연아? 이걸 선택하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가족마저도 나를 욕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시연이 같은 경우에? 뭐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못하겠죠. 자, 근데 마리아는 결국에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쵸? 자, 여기 앞에 볼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선생님은 마리아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과 순명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 여기서 겸손과 순명이 조금 중요한데, 겸손이랑 이제 순명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순명한다 라는 거고, 겸손이 이제 좀 이따 또 말하겠지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막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 방을 엄청 돌아다녔죠. 방을 찾으려고. 근데 방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나요? 맞아. 마국간. 동물들이 쉬는 곳. 그쵸? 동물들이 지내는 곳. 마국간이고, 마국간에 이렇게 무슨 나무 안에 들어있었죠.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구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구유는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동물의 먹이를 주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고, 뭐 아무튼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아니고 동물들이 지내는 그런 마국간에도 동물들이 밥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동물이 사는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방이 없어서가 맞아요. 가난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또 나와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하다. 아까 선생님 겸손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아래로 겸손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남으로써 겸손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인 거예요. 이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 모습이. 맞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이제 그 겸손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준 예시가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면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고민해보세요. 자, 내가 겸손한 사람이면 어떤 모습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예시를 하나 줄게요. 선생님 만약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면, 선생님 뭐 공부를 조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와도 나는 너무 똑똑해서 야, 너 그것도 못해? 조금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조금 노래 연습하면은 노래방 100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겸손한 자세일까요? 방금 노래방에서 100점 맞았으니까 100점 맞았습니다. 겸손한 자세일까요? 어떤 거 같아요? 물론 뭐 이것까지 뭐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보긴 어렵죠. 그쵸?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내가 겸손하면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 서희야,
너 노래 잘한다. 자, 근데 서희가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잘 못해.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그냥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 너도 잘하잖아. 뭐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채연아, 너 오목 잘한다. 어떻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채연이 겸손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 자, 희연이 뭐 할까? 희연아, 너 글씨 되게 잘 쓴다.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써? 태어날 때부터 글씨를 다 외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써? 그리고 꼬마 있는 것도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시연아, 너 되게 활발하다. 너 대답도 되게 잘하고 말 조리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그래? 오케이, 알았어. 자, 아무튼 그럼 좀 자신을 낮추고 너무 잘난 척하지 않고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죠. 내가 겸손하다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근본적인 걸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태어나셨죠? 왜 사랑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랑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지내는 이유, 성탄을 기쁘게 지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태어나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성탄을 지내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이랑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성탄을 지낸다고 했는데,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웃이랑 사랑을 나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선생님도 같이 얘기해볼까?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뭐야? 돈. 그쵸. 연말에 보면 기부 되게 많이 하죠. 연말에 이제 성탄도 다가오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뭐 이런 거 많이, 요즘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막 구세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돈으로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연탄. 이거 뭐 아저씨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건가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이거 보상이 아니라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뭐 꼭 돈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힘을 주는 것도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내 주변 아니면 뭐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뭐 짧게 30초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고, 자, 숙제가 있습니다. 가족장학지 10조. 네, 10번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 성탄은 이미 선생님께서 하신 내용들로 충분해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 앞뒤의 내용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탄생 이전의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의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결심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자렛 출신의 목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나자렛으로 가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가난한 이들의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장면에서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같은 대목으로 이야기하는 마르코 복음에서는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렇게 물려받았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은 이제 그 공생활 30년간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로 있었던 이
묵수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고요. 그런데 창세기라는 마테오 1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롭다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라고 보면 단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내용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마리아가 남편과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건 다른 남자가 생겼다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사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였지만 정확하게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하긴 싫으니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남모르게 파혼하겠다, 없었던 사실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그냥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마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먼저 이해했던 사람,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다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조금 바꿉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바꿉니다. 요 멘트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젊은 여인은 말 그대로 혼인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마테오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동정녀여야 했다라고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마테오 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함과 동시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임마누엘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나를 있는 나로 표현하셨을 때 그것을 마테오 복음에 비유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다. 임마누엘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곧 하느님은 있는 나이시며 하느님은 야훼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 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심자였던 성모님에 관해서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수태고지라는 그림인데요. 일단 여기만 딱 잘라서 가장 메인의 장면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누가 봐도 성모님이겠죠. 가운데는 날개 달려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일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손을 안으로 모으고 서로를 향해서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를 향한 당시의 긍정의 표시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긍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표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브리엘도 이 인간을 향하여 공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어머니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하느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입니다.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태양의 요 끝에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손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 위에 하느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안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림을 자세하게 확대시켜보면 이 그림의 하느님은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향해 그 축복을 내리는 하느님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요 빗줄기가 쭉 내려오는 중간에 여기에 비둘기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이다 라는 걸 안젤리코가 적어내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림도 물론 이
건축 자체가 당시의 건축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그림에 크게 M자로 바라볼 수 있어서 이것이 성모님의 사건이라는 걸 한 번 더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 제비입니다. 예. 왜 제비가 그려져 있을까? 제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그 우체국 표시에 제비 모양이었거든요. 그 우체국 표시. 그것처럼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비는 봄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부활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존재, 곧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해주는 존재로 제비를 그려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림은 여기에서 잘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바로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옷을 입고 어디론가 쫓겨나고 있고 요 밑에 빨간 열매 보이시죠? 요게 아마 선악과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위에 천사가 하나 더 그려져 있는데 안젤리코는 이 천사와 이 천사가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둘을 쫓아내는 그 역할을 했던 천사가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바라보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 두 가지 그림을 같은 그림 안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되찾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을 그림 안에서 찾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상태를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성모님에게 했던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은총을 받았다라고 은총을 받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성모님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그 겸손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성모님에 관한 스토리지는 다 설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미카 예언서에 보면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이야기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오 복음을 보면 분명히 율법학자나 사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무서워서 아무런 얘기 못하고 있다가 동방박사가 등장하니까 그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골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골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게서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앞에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기대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넘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구유에 관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오늘 교리를 마칠 건데요. 구유에 좀 재미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유를 지금 이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유를 이렇게 쪼개면 요 부분만 더 도려내면 여기는 루카복음의 장면입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모님이랑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의 자리를 못 잡아서 밀려나서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테오 복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테오에는 없어요. 그리고 루카복음에는 목동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제가 다음 장면을 볼까요? 목동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전하지만
동방박사가 맞다는 이야기는 루카복음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테오 복음에는 목동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동방박사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유는 짬뽕입니다. 마테오와 루카를 하나로 섞어놓은 장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섞었을까라고 보면 루카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목동이라는 존재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가장 부족한 이에게 먼저 전해진 기쁜 소식을 루카복음은 목동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베들레헴의 어딘가라고만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동방박사라는 존재를 띄웁니다. 동방박사는 외국인입니다.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나 이제 중국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왜? 구원은 이스라엘에서만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그런 외국인이 방문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맞이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의 주요 관직에 있었던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 갔는데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목동과 외국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한 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를 하나의 그림에 넣어놓고 모든 일을 구원하러 오신 가장 낮은 이의 친구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테오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황금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황금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 황금을 선물했다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향은 우리 큰 미사 하면 사제가 이렇게 향칩니다. 그 향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 유향은 사제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군가가 죽으면 모략으로 그 시신을 처리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보통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예언자,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에게 대척받고 죽임을 당했던 예언자들을 상징하거나 또는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선물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보면 그리스도는 왕이고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동시에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내용을 요 세 가지의 선물 장면을 통해서 한 방에 드러내 준 겁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세 가지 직분 언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서 미리 얘기해 놓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삼중 직무와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직을 그리고 사제직을 예언자직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는데 왕직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결국 봉사하는 자로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제직은 지금은 이제 사제직 그러면 이제 저처럼 신부가 된 것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사를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이미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사제직에 함께 결부시키고자 독서직을 신자들에게 주고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신자들도 이 사제직에 합류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직.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언자직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교리상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성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며 그 삶을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